오늘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큐티지 본문이고요. 네, 마지막 오늘 전도서 마지막 12장 말씀입니다. 부천문학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 50호 특집호 몇 년 된 것인데요. 특집호 시집을 제가 2주 전에 시집을 우연히 읽으면서 김양숙 시인이라는 분이 시를 써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분이 갑자기 찾아온 몸의 질병 때문에 매우 힘든 세 번째 고비를 넘은 생활 수기와도 같은 그 투병 생활의 여정을 짧은 시어로 표현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음부터 경계를 잊지 않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관절에 빨간불이 켜지고 등뼈 안으로 사막 같은 이름 하나가 숨어들었다. 이름 안쪽에 실핏줄이 흘리고 가변 차선이 흔들렸다. 살의 안팎을 드나들며 낮아진 물소리가 몸을 뒤척였다. 빛이 내통하는 터널이 열렸다.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목이 탈 때마다 닳고 있던 피 재번지 찾아들어 몸을 부풀렸다. 살점 밑에서 불해가 떠올랐다. 길을 잃었다. 몸에서 몸으로 건너는 길이다. 막무가내로 들어선 골목길이 갈기갈기 찢어진 손금 속에 살아 숨쉰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그 여자 세 번째 급부집을 벗었다. 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할 때를 놓치고 내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게 건강이 있을 때, 내게 아직 시간이 있다고 여기며 살 때 다가오는 시간들이 모두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시간도 알 수 없습니다. 재난이나 질병이나 내 생의 마지막도 준비하고 맞을 시간이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제 감리사 할 때 동기하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일산에서 모셨는데 무장을 다녀왔어요. 조문을 다녀오면서 가서 제가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사모님 왜 이렇게 일찍을 보내시냐고. 그랬더니만 사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갑작스럽게 보내게 돼서 작별할 시간도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서 일주일 그냥 약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끝! 저하고 동갑이에요. 네. 사모님이 저하고 동갑이신데 병원에 가니까 문 닫고 가족도 못 오게 하고 그리고 연락 왔어. 위독합니다. 오세요. 갔는데 벌써 대화가 안 돼요. 여보, 먼저 가. 잘 가. 천국 먼저 가. 곧 따라갈게. 끝. 여러분, 주어진 시간, 내일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이 소중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암과 같은 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에 대해 진단을 받지 못해서 치료의 때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적절한 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연한 기회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거나 해서 혹은 몸에 그 이상이 느껴져서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통해 병원을 알게 되었다 하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그 심각한 질환을 알게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면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질병과 건강과 생명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과 건강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덮어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 자신의 진정한 생명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 몸뚱아리가 아프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지체 없이 병원 찾잖아요. 찾아가지고 의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방해 주는 대로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영혼의 이 생명,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문제인데 말이죠. 이 자신의 영적 생명의 문제를 방치해두고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질병이 무엇인지 모르고 덮어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일이죠. 이 중요한 것을 놓친 채 현실에 급급하고 육체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찾으시죠? 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여러분 펴놓으세요. 펴놓으시고 성경을 보시되 스크린을 참고, 스크린에는 스크린 띄웠습니다.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자, 16절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마음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나 여러 해 쌀물을 쌀이 쌓아뒀으니 평안하다, 이제 됐다, 평안히 씻고 모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내 세상에서 이렇게 가졌어, 이만큼 내가 성취해서 됐어, 충분하지, 나 편안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 왜? 그 영적인 생명의 문제, 그 존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정작 더 육체가 아닌 영적 생명의 문제를 이 사람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영혼아, 자신의 운명, 오늘 밤에 어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생명,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손안에 있는 자신의 영혼이 가는 방향이 누구에게 달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전도서의 본문의 큰 주제도 어리석은 자의 삶, 곧 헛된 인생에 대해서 전도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며 이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을 관찰하고 진단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헛된 인생, 곧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는 나이가 젊은 청년들입니다.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해라. 나라고 하는 생명체가 이 땅에 이렇게 신비롭게 존재하는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인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이 이 생명의 작용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을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그 행렬 뒤에서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외치면서 따라오게 했대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은 내가 이겼지만 너도 나도 언젠가는 모두 다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앞으로 가는데 뒤에서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하면서 가슴 속에 새기는, 겸손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을 향해서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청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에 효력이 있으려면 무엇 전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전에 기억하라. 때 놓치지 말라 그 말이죠. 때를 놓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무엇 전에 1, 2절에서 이 용어를 3번이나 사용해서 시간적, 심리적 변이를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변하는 뜻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데, 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회가 있단 말이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시간 지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때가. 여러분, 이런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바로 즐겁다고 생각하는 내 삶이 불가능해지는 그 시간이 곧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무시되는 곳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인생이 올바를 수 없는 곳, 그 인생이 즐길 수 없는 곳, 허무한 인생살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했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 기억해야 할 기본 활동은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고,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이 명령어는 하나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단순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인 그 계획에 맞게 살도록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 다스림 안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서 내 삶을 결단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은 독자들을 향하여 시간적으로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아직 젊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시간이 있고 자신의 인생 여정을 바꿀 만할 때, 젊을 때 단순히 물리적인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결단할 수 있는 때 하나님께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늦기 전에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 항목이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죽는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무엇인지,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질문을 덮어두고 살거나 막연한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그냥 지나치고 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 이 사람이 뭐 별거야? 한 세상 살다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했어요? 죽어봤어요? 네? 안 죽어봤잖아요. 무슨 근거로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아주 비논리적이에요. 원숭이와 같이 동물처럼 아메바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나서 이렇게 머리털이 나고 이렇게 인간의 몸 구조가 생겨서 우연히 생겨나서 인류가 생겼고 진화해서 고동국물이 되었지.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다윈인가요? 다윈의 말이 옳은가요? 전부 맞아요?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가설.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실처럼 어릴 때부터 주입식으로 듣고는 배우고는 그게 진짜 사실인 줄 믿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을 딱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시작되었고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여야만 하고 그래야만 참 인생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은 이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나 나 있는 곳에 못 온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리라. 그러나 아무나 못 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 위에는 바로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리인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1장, 이 성경 꼭 펴세요.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저는 표준 새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찾으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 25절 18절로 25절. 펴놓으세요. 펴놓고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서 제가 읽는 게 약간 번역본이 다르니까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인간의 부패한 속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만한 거 다 나타내 보셨고 사람 안에도 다 넣어주셨다고 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다 알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부패해서 완고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인간에게 알만한 모든 요소를 다 넣어주셨어요. 조금만 살피면, 주의를 기울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게 되어 있고, 우리가 밥 한 술 떠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쌀 한 톨 못 만들어요. 사람의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은 인간이 손을 못 대도록 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물 한 방울도 사람은 못 만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얻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도 생명도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주신 것이지. 아멘 있습니까? 물 한 모금, 쌀 한 톨 못 만드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서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고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부패한 속성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속성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에 잘 속아요. 다인의 말이 거짓인데 너무 잘 속아.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스스로의 한계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교만과 허세와 거역성과 이 무례함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늘을 대하는 자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세부터 바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12절 1절의 하반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모두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혹은 아무 일거리가 없는 그 시간. 1절,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순간과 구름이 다시 몰려오는 순간. 2절, 거리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때,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과 조문객들이 거리에 왕래하는 순간, 줄이 풀리고 그릇이 깨지는 순간,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죽음의 순간을 나타낸 표현들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죽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놀라게 될 것이고, 딱 죽음이 가까우면 사람들 그때서야 죽음 이후의 세계를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죽고 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데 가라. 아니, 그렇게 살면서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러던 사람이 딱 죽고 죽음이 임박하거나 식구가 죽으면 좋은 데로 가래. 좋은 데로.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는 줄 아는 거지. 그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 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좋은 데 있고 나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고 오래 살려고 하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5절 하반절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라는 이 표현,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다, 정욕이 것이리라. 이 노년의 모습의 언유적 표현입니다. 이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에 흰머리가 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흰머리가 생기고, 언줄이 풀리고 근그릇이 깨지고, 이게 다 힘이 없어지고, 이 허리가 약해지고 시작해서 창이 어두워진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언어적 표현으로 다 사람들이 다 이게 항아리가 흔들고 바퀴가 부서진다는 얘기는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이제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러분 9절로 14절 이 설교자가 전도서의 전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헛된 인생을 사는 인간의 참 지혜가 무엇이냐? 전도서 기자는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넘어서는 이 근원적 질서를 제시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헤아려 인간이 다 알 수 없으니 답답한 거죠. 그런데 어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알 수 없는 인간의 무지와 한계가 바로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분명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 다 알고 확인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질서의 질서. 큰 질서의 질서를. 우리는 그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래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지 알려주셨잖아요.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오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 아래의 삶의 한계를 알고 무상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에서의 본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르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현실을 열심히 살고 또 현실을 잘 즐기되 언젠가 해 아래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년은 오고 인생의 끝날은 곧 옵니다. 예, 없어요.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늙는 것과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젊은 날 익숙하고 즐거웠던 일들이 그날에는 힘들고 따분하고 두려운 일이 됩니다. 웰빙과 노후 대비가 노년의 고단함과 허무함과 죽음의 현실을 완화해 주지 못합니다. 결단코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석파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의 서울 미술관찰이 서울 부암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입구 안내석 돌에 새겨진 석파정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과 구름이 감사하는 집, 돌로 감사하는 집이라는 그 명명되어진 석파정은 조선의 왕이 선택한 왕의 공간이다. 굴곡된 역사의 흐름과 비바람을 견뎌낸 노성과 건축물을 넘어 예술적 가치를 지닌 존귀한 고예품 같은 집.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은 이곳을 행진이나 행궁시 임시거처로 사용하며 신하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였고, 집을 둘러싸고 있는 빼어난 산수와 계곡, 사계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어내는 궁극의 절경 앞에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았다. 왕의 국사와 심이 모두 이루어진 가장 완벽한 공간. 이 석파정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분이 서울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올린 것을 읽었습니다. 나는 석파정을 만나면서 오늘의 충실한 나를 발견했다.
흥선대원군이 다가오는 미래로 나아가기보다 과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장소로 석파정을 선택했다면 나는 과감히 과거를 용서하고 더불어 미래로 나아가는 장소로 석파정을 선택했다. 나는 석파정에 미술관이 세워지면 수천 명의 천주교도를 학살한 그 흥선대원군이 머물렀던 자리에 운보 김기창 하백의 예수의 생애 30점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걸 것이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에게 전하려던 메시지를 이제나마 흥선대원군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쓰일 테니 그보다 더 값진 시작이 어디 있으랴.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몰랐던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이용해서 행했던 그 악한 일의 그 자리에, 그 석파정에 지금 예수의 생애라는 거대한 파노라마 그림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김기창 하백의 그림이. 여러분, 권력무상한 겁니다. 욕심에 끌려서 살고 이 세상에 살면서 힘주고 사는 그런 세상이, 그런 인생 다 헛되고 그 인생 다 헛되고 헛된 인생인데 그 자리에, 그 권력이 횡포의 삼았던 그 자리에 예수의 생의 그림이 걸려있다고요. 종착역이 기차처럼 움직인다면 기차가 어떻게 그쪽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 고전 영성학자인 C.S. 루이스가 말한 거예요. 종착역이 기차처럼 움직인다면 기차가 어떻게 그쪽으로 전진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종착역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하면서 파멸될지라도 패배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석파정은 흥선대원군이 조선말 세도가 김홍건의 개인 별장을 강제로 빼앗아서 석파정으로 이름을 바꾸고 자기 곳으로 삼은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석파정의 주인이 된 흥선대원군은 1866년 병인박해 때 8천여 명의 천주교도를 학살합니다. 그리고 세국정책을 펼쳤습니다. 석파정이 한 개인의 공간이기 전에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석파정을 빼앗을 때는 검문세도가의 전형을 뿌리 뽑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지만 안병광 회장은 석파정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장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수천 명의 천주교도들을 학살한 흥선대원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과 섣부른 판단에 갇혀 살았던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던 이 권력자,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 이 김기창 하백의 예수의 생애 30정이 파노라마처럼 전시되었습니다. 석파정의 서사를 복음으로, 생수의 복음으로 바꾸어 나왔습니다. 8천여 명의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고 종착역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증명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모두 한 목자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과 주장들도 끝도 없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를 호리고 우리를 어리석음에 빠뜨리는 세상의 지식도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다 배우고 추구하려다가 몸만 피곤해진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꼭 알아야 될 것을 알고 꼭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고 살아, 그 말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도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만 지금 5사람이에요. 5사람인데 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 죄송해요. 이름을 거명해서. 학교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해요. 이분들이 다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들인데 다 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왜? 이유가 있어요. 서울대학 나왔는데, 사회에 나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길이 안 열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너 서울대학 나왔다며? 서울대생이잖아. 이러면서
그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길이 안 열리는데 사람들 보기에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얼굴 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정신병 걸리고 그러다가 두문불출해서 그러다가 5분, 내가 아는 사람만 5분이에요. 이런 거 좀 통계 좀 냈으면 좋겠어. 통계 좀 내가지고 우리 인생의 길이 그 길만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뭘 서울대학 갔다고 인류대학 갔다고 박수치고 그럴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길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길에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차라리 서울대학 안 간 것이 행복인 거예요. 서울대학 안 간 것이 인생을 망치지 않은 것이었어요. 서울대학을 갔기 때문에 인생이 망쳐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 이 사회를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편향적으로 이 사회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왜?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인간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씨는 복된 길이 있어요. 그걸 아는 것이, 그걸 바라보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 거예요.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제가 5사람을 알고 그 사람들 5사람만 알고 있다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5사람이나 이 땅에 한국교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비하게 많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 끔찍한 일.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인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이 성탄절 왜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참된 인생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 인생이 해석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참된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말씀이 결론으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지혜자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죠.